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이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그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나타났던 예언입니다. 자, 그 예언의 대상은 시드기야였고요. 이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넘겨지겠지만 결국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아멘 하고 순순하게 이 예언에 따랐습니까?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 붙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차마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했던 이유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을 무서워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자기를 놀릴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거기에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요. 패망한 국가의 왕으로서 그들의 조롱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항복하게 되면 그런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사는 정말 그런 안락함과 어느 정도의 권위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 안에 요소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체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혼자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나만 혼자 열심히 봉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는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것은 정말로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미뤄왔던 시드기야,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처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서로 눈과 눈이 마주보는, 그러니까 평강과 평강의 이 존중의 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그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왕을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요. 또한 평생을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과 그의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과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생각해서 우물쭈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까? 도전하십시오. 화해가 필요합니까? 화해하십시오. 절제가 필요합니까?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 생각과 자존심, 내 고집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마치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도구인 우리들이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자동차의 핸들이나 바퀴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면 우리는 그걸 수리하듯이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손보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로 나오면 얼마나 편할까요? 성령님께서 아예 나한테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빙의를 해버리신다면 순종이 얼마나 쉬울까요? 능력 행함이 얼마나 쉬울까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빙의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지훈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때로는 시어머니처럼,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때로는 우리 그냥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목소리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말로 안 되면요, 매가 나오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자존심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잘못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야단 맞기 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들, 그 말씀들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른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순종이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또 우리가 평소 하고 있었던 이 삶의 태도도 또 순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런 자존심도 우리의 권위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께 기쁨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순종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상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명령들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